28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드디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공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리석은 자는 참으로 미련한 자다. 이 미련한 자는 얼마만큼 어리석냐면 그 머리를 공이 속에 집어넣고 절구 속에 집어넣고 공이로 그 절구로다가 그것을 빻아도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미련은 참으로 어리석고 그의 생애를 불 가운데 이끌어가는 참으로 미련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에게 아무리 역사적으로다가 교훈을 해주고 권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가르쳐줘도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벨사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리 많이 그가 보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 한 사람, 그 사람의 패망이 어떻게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지, 그가 읽어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는지 성경은 이 어리석은 자를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이 역사를 권계로 삼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항상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벨사살은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을 적에 그는 이미 성인이었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적에 그는 국가의 요직에 앉아있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너무나 잘 자세히 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족 아닙니까? 그는 왕궁에서 자기 할아버지인 그 역사를 보고 배웠고, 근데 지금 그는 두려움 속에서 있을 적에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점치는 자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치는 자들이 느부갓네살이 살아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들이며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태우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벨세스랑의 어머니인 이 태우라는 한 이름부를 한 여인이 와서 이야기를 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왕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면서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천거할 테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셔. 그의 말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영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을 불러갖고 하는 말이 참 비웃는 말을 하며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는 히브리 사람 아니냐? 너는 우리의 노예로 끌려온 자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신에 함께하고 있고 네가 신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하는 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에 처했을 적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묘하게요. 바로를 보아서도 알다시피 아무리 위기가 오고 아무리 내 삶에 지금 절세절명의 위기가 오더라도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모호가 자기에게 말해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과거에 그는 이미 보았었어요. 그리고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역대 지략을 통해서 또한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그의 모습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앉아서 내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서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존중하라. 그의 종을 존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존중하리라.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앞으로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일생을 마치는 그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어리석지 아니하고 완전히 지혜로운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다니엘이라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저 느부갓네살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시골로 낙향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는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은요. 그가 언제부터 그가 몇 살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쓰임받았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우리가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45년 동안 그가 통치를 합니다. 그 통치 기간 중에서 이 초기에 다니엘이 들림받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가 왕궁학교에서 그가 누구한테 쓰임받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서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총리로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죽었던 저 562년경에 약 60세 정도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벨사살 왕이 나라가 멸망되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80세가 넘은 걸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80세가 넘은 한 인생인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중심에 다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한 개인과 한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와 모든 사람 하나하나마다 들어 쓰시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또한 그러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사무엘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조건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커져야 된다. 내 그릇이 커져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철저히 노력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벨사살 왕은 세상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로 그런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왕자 교육은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의 인문학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광범위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한지를 말도 못합니다. 우리는 한 부분에 인문학의 중에서 한 부분 과학, 인문학의 그 과학 한 부분인 과학 속에서도 한 분야 내가 알고 있는 것 아주 0.1%도 안 되는 과학의 1%를 갖고 나는 잘났다고 합니다. 나는 음악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한 그 음악 한 부분인 인문학의 그 한 부분밖에 없는 그 조금밖에 모르는 그 음악에 대해서도 0.1%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내가 잘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손주인 벨사살 왕은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인문학의 대부분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라는 인생이 여러분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가진 자였었어요. 그는 여러분들 황태자로서 애굽의 다음 대권의 주자였습니다. 왕세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자신이 그것은 이 정도만 내가 가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겠구나.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지 않으셨습니다. 처절한 실패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럼 그가 언제 들었습니까? 그가 낮아졌을 때. 난 오늘도 하나님이 없는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얼마나 내가 불가능한 존재인 내가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지식을 갖고서 다시 말하면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옳소이다 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내가 낮아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적에 얘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100세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내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갖고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한 내가 너를 들었을 수가 없노라. 나는 너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니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내 몸이 죽었어도, 내 안에 사라의 몸이 죽었어도, 내가 100세가 아니라 200세 아니라 1000살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않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나는 그거 믿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안에 들어갔습니까? 내 몸이 죽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들어갈 수 없고 아내는 나를 받아줄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는 아내에게 들어갔습니다. 무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내 자가 되게 하리라. 가라.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인생을 포기해버린 내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더 대제국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나이까.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하나의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40세 때 내 모든 권력이 있을 적에 그때 하나님 편들어 줬으면 내가 이룰 건데 지금 내 나이가 80대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가치가 없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오늘 내 삶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게는 소중하게 내가 판단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모든 만물의 대주제이신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이보다 더 큰 놀라운 권능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니. 오늘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만물의 창조자인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오늘 내 삶에서 자그마한 문제 하나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내 모습.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적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해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있다면, 부모를 원망하고 있다면, 내가 태어난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아마 가슴 미어지고 찢어지고 속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릴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삶 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주는 것 갖고 너는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다니엘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하십니다. 그 섭리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한 이방 여인인 저 테오를 통해서 다니엘을 천구하게 만들었고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앞에 와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조금도 과감이 없이 조금도 왜곡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쓰기 위해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를 들으셔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되어지는 인생을 들으셔서 시대 역사를 쓰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윗도 고민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고민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왜 나의 대적인 저들은 왜 잘되고 풍성한 삶을 드립니까? 그래서 저들이 나는 죽을 때가 되면 참 저주받아서 고통 속에 죽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들이 더 평안한 순간을 죽는 것을 봅니다. 대체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 묵묵부답하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했지 않냐. 그들의 모든 것을 내가 빼앗아 내가 너에게 주려고. 네가 일구지 아니한 걸 내가 너에게 다 주려고. 가나안 족속들이 400년 동안 그 땅에 참 개간을 많이 하고 그 나라를 세계 최강의 부귀한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건 누구 것 되겠니? 그건 누구 것 되겠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제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하여 그거 누구 것 되겠니? 그건 내가 누구에게 주려고 내가 그를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겠니?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는 것 같아요. 오늘 내 눈앞에서 당장 저주가 일어나고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나만 복받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지 못해서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건 남들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나와서 그 글씨를 해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주적으로 불입히고 그 사슬에 내 목을 걸어주어서 너를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세 번째 통치자라는 것은 당시에 실제 왕은 누구래서 아버지 왕이랬어요. 아버지 왕. 지금 저 아라비아 광야에 달의 신을 섬기는 것에 미쳐갖고 그곳에 가 있는데 아직 폐위되지 않았어요. 상왕이 되지 아니하고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고 지금 섭정왕인 자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왕 다음에 나 그리고 네가 세 번째 왕이 되리라.
했더니 다니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앞에서 보게 되면 너무 길어서 다 읽었는데요.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왕이 제시하는 그 엄청난 보상 때에는 관심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전하러 왔어. 그러면서 내가 그걸 해석하리라. 근데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뭘 하냐면 역사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받지 않냐? 왕이여, 벨사살 왕이여, 당신이 받지 않소? 당신이 또한 배웠지 않소? 역대지략을 통해서 배웠고 수도 없이 많이 그것을 당신의 스승들로 말미암아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 느부갓네살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으며 느부갓네살왕이라는 그 느부갓네살왕이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되었으며 그때 그가 교만해졌어. 그가 왕에서 쫓겨나서 들에 가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사는 짐승의 마음을 누가 주었으며 그가 그걸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들이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다 라고 고백했을 적에 그가 어떻게 다시 왕이 되어서 전보다 더 강대한 나라, 지금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었는지 아시오? 당신 받지 않소? 그러면서 역사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아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보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할아버지가 능력이 많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저는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선친께서 1.1에 흠도 없는 사람을 저는 기억하려고 그래요. 위대한 분이라고 나는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분의 잘못했던 것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이야기할 때 보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저렇게 하지 못했으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무엇이 있어요? 용서와 그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엄청난 사모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이 다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그 회한을 우리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 느부갓네살왕이 얼마만큼 뛰어난 왕이냐, 나는 그 혈통을 받은 자 아니냐, 이렇게 교만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벨사살 왕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신은 얼마만큼 교만한 줄 아시오? 하나님의 성물인 여호와의 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먹고 후궁들과 함께 대신들과 함께 향락을 즐길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기물을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별과 달과 모든 일월성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과 금으로 은으로 노스로 그리고 돌로 철로 나무로 만들어진 인간의 공예품에 당신이 그곳 앞에 숭배하는 잔으로서 하나님의 전의 기물을 사용했어. 당신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 그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며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런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어서 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려서 그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우리 그 시대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준 것이 누구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를 섬겼다. 그런 절대 권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그 뜻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켜서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그가 소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찬이슬을 맞고 살지 않았어. 그때 느부갓네살은 이걸 깨달았어.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가 다스린다고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를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워 쓰시는 분임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을 요모조모로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여러분들 문제만 일어나면 하나님도 못해준다고 하나님 왜 안 해주냐고. 저 느부갓네살은 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인생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그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며 어떤 나라를?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마음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믿었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모든 사람을 세워놨답니다. 아멘. 근데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오늘 나는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이 시대 역사의 중심에 세우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냐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교만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교만함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교만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모든 이지를 다 씻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십자가의 경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그 어떤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왜곡됨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 어떻게 해서라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직장과 사업과 공부를 하고 왔는데 교회 와서라도 편안하고 재미있는 말을 들어서 한번 웃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말했던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설교 중에서. 지금 작고하고 있는 이미 죽었죠. 죽은 하용조 목사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참으로 여러분들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은 좋아합니다. 모여듭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지금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저 벨세달 앞에서 나라의 멸망을 전합니다. 죽을 짓 하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들 스스로 죽을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네가 어떤 걸 전해도 우리는 전혀 너희를 간섭하지 않고 너희를 핍박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랴 사람의 기쁨이 되랴 말하면서 그가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복음을 증거하던 자 베드로와 요한을처럼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증거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스스로다가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신의 나라가 이제 멸망되리라. 당신은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도 높이는 악을 행했어. 어떤 분 앞에서 범죄했다는 겁니까? 하늘의 주제보다. 여기서 주제라는 마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레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주관하는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하늘의 주례라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온 우주를 다 소유하고 주관하시는 절대 유일한 권력자라는 뜻이에요. 온 나라가 다 누구 것이에요? 온 세상이 다 누구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나타나게 해서 당신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글씨가 써졌어. 저 흰백에 써있는 글이 어떤 글인지 아시오? 메네데겔 우르바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메네라는 단어는 이렇게 말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 끝나게 하셨다.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시대를 하나님 당신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울에 달듯이 당신을 세워보았다. 하나님이 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저울에 달듯이 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때는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너는 이것을 행하라.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에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와서 내게 있는 떡을 내게 가져와라. 그의 전부거든요. 나는 오늘 이거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마지막을 아껴서 이제까지 갖고 왔다가 굶으면서도 아끼고 갖고 왔어요. 마지막까지. 얼마만큼 아꼈겠어요? 얼마만큼 소중하겠어요? 먹다 남은 게 아니에요. 굶주리면서도 이걸 아끼고 갖고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굶는 것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자. 아사될 날을 기다리자. 그런데 엘리야가 너는 그걸 내게로 가져가라. 그랬더니 뭐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죽게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있는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빼앗아 먹으려겠나요? 그를 달아보신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뭘 주시려고? 쌀독이 쌀이 마르지 않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려고. 그게 너의 전부를 내게 가져와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울을 달아보셨죠. 근데 하나님이 너를 달아봤는데 어떻다? 너는 달림에서 너는 하나님이 세워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다. 이제 왜? 내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서 너의 왕권을 내가 그에게 주리라. 그래서 왕이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결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 사건을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기업을 맡기셨으면 나는 그 기업을 운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충성되게 배워야 되죠. 가만히 앉아갖고 하나님이 다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여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스릴 힘이 부족하거든, 경영하는 힘이 부족하거든, 너 뭐하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할렐루야. 약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업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 다 해주기만 하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숨 쉬는 운동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 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오늘 맡겨진 일에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울왕이 왜 교만하다고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내 백성들이 여기 있는 양떼와 소떼들을 살려주자고 하는데 내가 그걸 죽이면 저들이 내게 해를 가할까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양떼를 살려주었나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당신의 위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리라? 당신 이웃에게 주리라. 당신이 아는 사람에게 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 말씀대로 이제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언제? 그날 밤에. 오늘 이 날 다니엘이 그에게 예언해 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태언해 준 그날, 조금도 가감이 없이 왜곡됨 없이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누가 죽었어요?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그곳에 왕이 됩니까? 다리오가요.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바사이고요. 근데 이 둘이 서로 간에 친척이에요.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사령관이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고대 역사를 보면 고레스예요. 그리고 당시에 60세 된 이 다리오를 왕으로 추대를 해서 앉혀요. 그래서 고레스의 외사촌 형이 왕위에 올라갔고 그가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가 누구한테 왕권을 누려줘요? 고레스에게 넘겨서 고레스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무혈입성에 아무것도 파괴되지 않고 바벨론의 모든 영화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의 충성들은 하나님의 종에게. 세상에 어떤 누구도 고레스는 이 바벨론의 왕이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졌어요. 그는 저 시골의 조그마한 동네의 족장이에요. 메대 다리오도 조그만 동네의 족장이에요. 서로 간에 이웃을 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동네의 족장들이 외사촌 형제끼리 이들이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놀라운 그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쓰시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을 세우시려고. 근데 이미 이 약속은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절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내 종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모든 철빗장을 다 꺾어버리고 모든 철문을 다 열어버리고 그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권계로 교훈으로 얻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롭고 참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며 오늘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한 나라를 멸망시키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며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혈로 그 성을 들어가 그 땅의 모든 하나도 파괴되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들으셔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여, 난 오늘도 주님이 없는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아무것도 하는 불가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오늘도 난 주님이 없는 내가 불가능한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없으니 난 살 수 없어 주님 앞에 엎드린 나에게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총기와 모든 재능을 내게 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내가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저 바벨론을 무혈 입성하여 바벨론의 큰 놀랍고 놀라운 그 영화가 다 고레스의 것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내 원수의 모든 것이 단 하나도 파괴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실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포배롭고 존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인자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시대 역사를 쓰는 자를 만드시려고 오늘도 내게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허그러지어진 가장 나약한 나를 신의 소생으로 신의 권능으로 신의 역사를 쓰는 자로 만드시려고 오늘도 내게 권계와 책망과 소망과 교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